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3월 24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3번 이상 함께 읽고 이 영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논리, 십자가의 논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이혼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어린아이를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이혼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왔습니다. 바로 남편이 아내를 이혼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문제를 깨닫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든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의 권리는 남편에게만 있었고 아내에게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들을 아내를 일방적으로 이혼시킬 사유를 찾기도 쉬웠습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이혼의 사유가 되는 수치되는 일,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 당시 율법을 해석하던 집단들은 다양한 견해를 냈는데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황당한 사유입니다. 요리를 망치게 되는 경우,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들,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들, 심지어 남편이 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마음을 뺏긴 것마저도 아내로서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간주하여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성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사회의 여자들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 절대적인 약자였고 남자들은 이를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러한 구약 성경에 근거한 통념과 전통에 반하여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 이를 통해 종교적인 함정에 빠뜨릴 수 있었고 만약 이혼을 허용한다고 하셨을 때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의 귀형적인 결혼, 앞서 마가복음 6장에서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헤롯에 대한 정치적인 비판과 연관되어 정치적인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손해를 보시는 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도리어 그들에게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신명기 24장에 근거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허락했다고 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진짜 이혼을 명령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통해 결혼과 이혼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명령하여 세우신 창조 질서에 근거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일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된 가정을 나누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아래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신명기 말씀에서는 모세가 왜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악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유대인들이 이혼의 근거로 삼았던 신명기 24장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당시 너무나도 쉽게 아내를 버리는 인간의 완악함, 가정을 버리는 인간의 이 악함으로 인해 그 죄악을 막기 위해 이혼 증서를 제도화하셨던 겁니다. 부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정을 버리고 이혼하려는 남자들에 의해 억울하게 재혼하지 못하게 될 사회적인 약자, 여성들과 남겨진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이혼과 재혼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부득불 이혼을 허락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이혼 증서는 통제불능의 완악함을 제어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식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말씀을 제 입맛대로 바꾸어 이혼을 말씀으로 합리화하여 자신들의 죄악을 감추려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연구를 했고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말씀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 강자의 논리, 힘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정작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관련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분을 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들을 연관지으십니다. 어린아이들 같아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꾸짖었을까요? 이는 제자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틈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에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는 이제 곧 로마와 정치,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작하게 하실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쟁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 가운데는 아이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꾸짖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과 같은 힘 있는 남성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 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이들을 꾸짖고 가로막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앞선 단락에서 우리는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당시 바리새인들이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자들에 대해 어떤 처우를 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합리화하고 자의적인 말씀의 해석, 강자의 논리, 세상의 논리로 아내를 버리고 가정을 버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통받는 약자였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그들의 악하고 굳은 마음을 향해 분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얼마 전이죠. 지금도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청소년들, 특별히 어린 여학생들을 갖은 협박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사고 파는 파렴치한 행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단순히 이 일만 그럴까요?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 세상의 논리로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대 정신 가운데 사로잡힌 인생들은요,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런 우리 시대의 모습 앞에 동일하게 분노하시지 않을까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세상, 약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세상, 이러한 시대 정신 가운데 세상의 논리와 강자의 논리와 힘의 논리에 젖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내를 마음대로 버렸던 바리새인이나 아이들을 주님께 오지 말라 꾸짖었던 제자들이나 다를 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심은 바로 어디 있습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꾸짖은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착취한 그 여인들을 위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당시 오늘 본문의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는 약함의 대명사, 의존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들도 제자들도 그들을 쉽게 생각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기보다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심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약한 자들을 끌어안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로 진행되고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방법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가장 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을 한없이 약한 인생의 모습으로 고통과 죽음으로 이끌어 가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논리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을 통해 세상의 강한 자들을, 지혜롭다는 자들을 무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약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같이, 유대사의 여성들과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자,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생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오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타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힘도 능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통 많고 슬픔 많은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논리, 십자가의 논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의 논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깁니다. 하나님, 여인들을 착취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던 제자들과 같이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약한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논리,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고통 많고 슬픔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드리는 주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봅시다.